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면 고린도 후서는 바울 자신의 고백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편지는 바울이 죽을 고비를 지나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이야기보다 눈물의 이야기가 많고 성공보다 약함의 고백이 많으며 능력보다 위로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면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쉬 끝나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웃으며 돌아서지만 혼자 있는 밤이 되면 그 아픔이 시려옵니다. 그런 밤을 지나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이렇게 아파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나를 아시기는 하시는가?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편지의 첫머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행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위로하시는 이유를 밝히며 자신이 겪은 환난을 들려줍니다. 교리를 앞세우지 않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편지 서두에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밝히면서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눈물의 편지를 여는 첫 마디가 찬송입니다.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릅니까? 세 가지 이름이 이어집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은 성도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자비란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자비의 아버지로부터 위로가 흘러나옵니다. 그 위로가 닿지 못하는 슬픔은 없습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말에는 곁으로 다가와 부른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멀찍이 서서 건네는 말이 아니라 주저앉은 사람 곁에 와서 손을 붙드는 위로입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보혜사도 사실 같은 단어에서 왔습니다. 우리 곁에 있어 주려고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도가 환난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마침내 건지신다고 말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십니다. 성도의 위로는 환경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계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도를 위로하실까요? 주저앉은 그를 붙들어 일으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을 일으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4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는 각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받은 사람을 위로를 전하는 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또 다른 마음 상한 자들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렇게 위로가 온 교회로 퍼져나갑니다. 5절은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오는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이 겪은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부릅니다. 그 고난이 넘치는 만큼 위로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내려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봅니다. 교회를 위로하고 구원하시려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사도의 아픔조차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손으로 바꾸십니다. 그렇다면 그 위로에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을 잊게 하는 진통제입니까? 아닙니다.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위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붙드시는 것을 알기에 그 고난 속에서도 견뎌냅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형편은 흔들려도 위로의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난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환난은 여전하지만 그 환난이 놓인 자리가 다르게 보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아닙니다. 그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손 안에서는 성도가 흘린 눈물 그저 헛되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아시아에서 겪은 일을 꺼냅니다. 8절 하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 당한 일의 무게만을 말할 뿐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내일 아침을 그릴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갈 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조차 죽음이 가까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기도의 말조차 목에 걸려 나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로 바울을 만나러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그때 이렇게 적습니다. 9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이 말은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이루려는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바울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자리에서 그를 붙드셨습니다. 바울이 의지한 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교실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삶의 그 마지막 자락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생명이 끊어진 것 같은 자리에서도 능히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새 일은 아시아에서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바울은 과거의 일로 끝내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의 구원은 지나간 추억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도를 붙드는 현재의 능력이요, 내일을 여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도의 담대함은 홀로 서 있는 담대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도에게는 성도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성도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있는 바울을 건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두고 많은 사람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바울이 받은 위로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통과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일을 하십니다. 이제 적용으로 넘어가 첫째 대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를 위로하십니다. 환난이 그친 뒤가 아니라 환난의 한복판에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견디기 어려운 때에 먼저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와야, 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비로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돌았고 어떤 때는 굴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사망의 골짜기를 치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단 하나님이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위로였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고 내 아픔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한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배의 아버지는 문제보다 자녀를 먼저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해결을 구할 때에 주님의 해결책보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은 상황이 바뀌기 전에 그 어두운 밤에서도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면 환난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의 소리보다 주의 음성을 먼저 듣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 똑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데 쓰게 하나님은 하시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 환난까지도 성도들의 위로를 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로를 혼자 끌어안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받은 위로를 흘려보낸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바나바, 곧 위로의 사람이라 부른 그입니다. 선교 여행 중에 중간에서 돌아가 버린 마가로 인해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고 그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사울이 회심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를 외면했지만 사울을 붙들고 사도들 앞에 갔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은혜 받은 바나바를 하나님은 사람을 품는 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그가 손을 잡았던 사울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편지를 쓴 바울입니다. 위로는 나에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혹시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위로를 눈물을 닦는 손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위로를 겪어본 사람에게서 위로가 나옵니다. 질병을 이겨본 사람이 환자의 마음을 압니다. 상실의 밤을 지나본 사람이 슬퍼하는 이 곁을 지킵니다. 실패를 통과해 본 사람이 주저앉은 이를 붙들어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그 밤을 지나는 사람에게 위로받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번 주 생각나는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하십시오. 또 힘들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조언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 건너갑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받은 자리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드신 그 위로의 손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뻗어갑니다. 이제 그 손을 따라 받은 위로를 다시 흘려 보내십시오. 이제 세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음 너머까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절망이라 부르는 그 자리는 절대 마지막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마른 뼈,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로 그 뼈들이 살아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골짜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제는 끝났다 생각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품어온 꿈이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오래 지켜온 관계가 등을 돌리고
일어설 힘조차 없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는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출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과정을 지나셨습니다. 골고다는 모든 소망이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못 박힌 손, 다친 무덤, 흩어진 제자들,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신을 부탁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헛되이 두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이제는 어둠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날에도 우리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손에 우리를 맡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맡길 수는 있습니다. 무너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까운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성경을 펴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작은 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나를 기억은 하시는가? 하나님은 환난 한복판에서 일하셨습니다. 혼자 견디고 있는 그 밤에도 이미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이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며 가장 깊은 고난을 통과하셨기에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기에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위로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마침내 절망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지체에게 우리를 통해 위로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붙드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아멘.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환난 중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깊은 밤을 홀로 지내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위로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떠나갔다고 여기는 그날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붙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 받은 위로로 고통과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주님의 손으로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과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힘든 상황 가운데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저들의 아픔을 아시고 이미 다가와 그 손을 붙잡고 계시며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제 주께 받은 위로를 어려운 지체들에게 나누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